오늘 시간에는 어찌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가 김훈이 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은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밥을 벌기 위하여 밥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이것을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은가? 대책이 없는 것이다. 마음에 좀 와닿으시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게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밥 벌어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술이 아직 안 깨어서 골은 깨질 것 같고 속은 뒤집히고 있습니다. 쓰라립니다. 그런데 다시 직장은 나가야 하고 비즈니스 문은 열어야 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걱정을 하면서 밥을 차려줍니다. 그 남편 눈앞에 김이 모락 나는 갓 지은 그 새 밥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 밥을 먹어서 넘겨야 저 밥을 벌어서 살 수가 있는데 정작 내 눈앞에 차려진 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하다라면 도대체 내가 이 밥을 왜 먹으며 왜 벌어야 하는지 의미를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밥벌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밥벌이 잘 되고 계세요? 지금 밥 잘 넘기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세상에서 밥벌이 하기 힘들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밥벌이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힘겨움을 매일 반복하면서 저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또한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백신만 맞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컴패션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온라인 글로벌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답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찌 해야 될 것이냐. 하지만 세미나를 들어도 제 상황에 딱 맞고 우리 교회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답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인생,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누구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한 명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어느 날 다락 난간에 올라가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들게 됩니다.
아마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타박상을 입었겠지요. 뼈에 어디에 금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뼈가 어디에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에 꼼짝을 못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뼈가 금이 가셨든지 뼈가 부러져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기침 한 번만 해도 그 뼈 금 감고 뼈 부러진 곳이, 특별히 이 갈비뼈가 얼마나 이렇게 막 통증이 심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면요,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하시야 왕이 자기 병이 점점 위중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느끼니까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하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내가 정말 살 수는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 에그론 도시가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세붑은 어떤 신이었냐면, 바알은 주인, 소유주, 남편이란 뜻입니다. 세붑은 이 날아다니는 파리란 뜻입니다. 그럼 바알세붑은 어떤 뜻입니까? 파리의 주인, 그러니까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벌레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참 많았습니다. 그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박쥐와 같은 야생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옮겨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벌레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 그런 벌레들로부터 생기는 병을 막아준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병이 들자 그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내가 정말 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파리의 신, 파리의 주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아하시야는 왕이었으니까 아마 좋은 의사들을 다 불렀을 겁니다. 진찰도 다 했을 겁니다. 좋은 약도 다 먹어봤을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몸 고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아마 다 써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아하시야 왕이 에그론이 믿고 있었던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겠는지 물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하시야의 왕이 그 사자들, 신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네가 결단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고 추구하는 그 바알세붑에게 네가 살 수 있겠는지 물어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요 3번이나 하십니다. 3절, 6절, 16절 말씀. 네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찾아가느냐, 다른 것에게 묻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네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하여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네 마음을 구하고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지금 다른 것들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느냐? 누구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네가 지금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어쩌면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왜 교회 오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사람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 이것을 극복해 갈 만한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셨던 성도님들도 자기만의 뭔가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속에서 지금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장기화시키실까요?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묻고 누구로부터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사야서 44장 10절, 15절, 18절, 2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까? 이 나무가 이게 어느 때는 땔감으로 그냥 써서 없어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로 똑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말을 합니다. 듣지도 못할 우상에게, 나에게 말도 못 해줄 그 우상에게 내 소원을 아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수많은 사건들 터지고 힘든 상황들이 연속으로 생길 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묻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너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눈이 가려워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력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대서봐,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위기 상황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 다른 거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심판의 말씀을 아하시아 왕이 들었을 때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야 함이 마땅했을까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죠. 근데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엘리야 선지자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세,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요. 저 말을 나에게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0명의 군사들과 그 50명의 군사 지휘가 갔던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50부장의 이 모습도 보세요. 이 50부장의 이 모습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감히 왕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했으니 빨리 내려오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의 군사들을 불사르리라. 그러자 즉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불이 내려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라고 또 군사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명의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졌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도 똑같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의 모습과 첫 번째 보내졌던 50부장 군사들, 두 번째 보내졌던 50부장과 군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징조까지도 믿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첫 번째, 두 번째 보내줬던 그 50부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징조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내줬던 그 50부장의 태도를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왕의 말, 사람의 말을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던 그 악한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 태도도 참 불손했죠.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갈지,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누구로부터 들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세 번째로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명의 군사들을 또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가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내줬던 50부장의 지휘관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생명과 여기 있는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내졌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불로 죽임을 당하였음을 내가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달랐어요. 이 세 번째 보내졌던 이 50부장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렸던 그 인간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보내졌던 50부장은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묻고 누구로부터 말을 들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결국 이 세 번째 보내졌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아하시아 왕과 첫 번째, 두 번째 보내졌던 50부장의 그 모습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생기는, 자기에게 있는 그 지혜, 그거를 지금 찾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끝까지 옳다고 믿었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보내졌던 그 50부장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아하시아 왕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보내졌던 50부장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강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강할 때 망합니다. 사람이 약할 때 넘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사람이 약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약하고 넘어지면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그때 인격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가 직접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 번째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너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났을 때 그 왕으로서 행했던 많은 행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아마 많이 기록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하시아의 이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아하시아 왕의 최후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왕, 침대에서 내려와 보지도 못하고 죽은 왕, 이게 아하시아 왕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평가하는 아하시아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묻는 것의 중요성을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 부정, 하나님의 능력 부정, 하나님의 역사 부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달랐는가? 역대상 14장 10절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한 자기의 삶에 있는 작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 큰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올라가는데 그들 마주치면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나무 이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묻고 누구로부터 답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약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약하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은 밥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밥벌이가 지겹고 힘들어서 살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는 답을 알아요.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밥벌이를 해야 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다니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인생은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결단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그 몸의 몸부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